야이노스 중창단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 좌우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가정은 안전합니까? 한번 물어봐. 시작.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회장이 이제 인도를 하는데 좀 긴장이 됐던지 성경 봉독을 하는데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중 안에도 서로 공격하는 부부가 많고 그래서 이반 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람들은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 하우스는 많은데 홈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탄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고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네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를 가정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재 가정의 90%가 파괴됐다고 해요. 그리고 온전한 가정은 10%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가정을 거울로 해서 우리네 가정을 비춰볼 수 있길 원하는데 먼저 이 노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홍수로 멸망시킬 때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만을 살려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또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한 가정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 내외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 8식구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120년 동안 만든 겁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의 넓이로 여러분 상상해 보면 축구장의 넓이가 1.5배 되는 배입니다. 거기에다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걸 8식구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랄 일은 하나님이 물론 모아주셨겠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1년분 양식까지 해서 방주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몰아주셨죠. 이 엄청난 일을 노아의 8식구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동물의 종류가 17,600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아 시대에. 그런데 그것도 쌍쌍이 방주에 넣었으니까 줄잡아 45,000마리가량 짐승을 넣은 거죠. 이걸 화물차로 계산하니까 522대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니까 노아의 아내가 한 사람인 걸 보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도 이 엄청난 일에 한마디 불평했다는 말이 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한테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 아들은 내가 시키면 얼마나 따라줄까? 가만 생각해보면 심각하더라. 근데 며느리는 따라줄 것 같아. 며느리는. 근데 아들은 조금 모르겠어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가 한마디 군소리 없이 따라했더니 정말 참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정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정은 이런 상태로 600년 갑니다. 600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노아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이 홍수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심었던 것 같아. 근데 포도가 뭐 전부 홍수 후니까 잘 됐겠죠. 그냥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영감님이 포도주를 그냥 무슨 일인지 얼마나 마셔버렸는지 취해 가지고 대낮에 그것도 옷을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문제입니다. 아들 셋이 셈, 함, 야벳인데 둘째 아들이 먼저 봤습니다. 이걸 보고는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아버지가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다. 이 얘기를 들은 형 셈과 동생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노아가 술에서 깨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는 이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부모로서 자식이 죄짓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은혜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조심성 없이 함부로 대한다든지 자식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식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점에서 자신의 실수보다 아들의 잘못만 보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데 24절 25절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형제의 종들의 종. 자손 대대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가나안이 누굽니까? 가나안이 둘째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그게 노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두고 손자를 저주하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종이 되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손자가 얼마나 예쁜데. 내 손녀가 한 2주 전에 할머니한테 그랬다. 할머니가 물어봤는지 엄마가 제일 좋고 그다음 둘째로 할아버지가 좋다겠다. 나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난 몰라도 그 말이 지금도 내 가슴에는 안 잊어버려. 기분이 좋아요. 아마 진심이겠지. 진심이겠지. 아, 제가 얼마나 그냥 제가 그냥 흥분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 율동하는 워십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왜 이 노아는 아들을 그냥 두고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일 있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하고 세 아들 셈함 야벳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 아들을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내가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축복한 자식을 아버지 노아가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풀이가 어디로 갔어요? 손자한테로 내려가 버린 거라. 그래서 가나안 손자를 저주한 겁니다. 요즘도요, 훈계한답시고 자식들에게 분풀이성 잔소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가정의 화목을 깨고 그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학자가 말했습니다. 문제 있는 자식은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우리 자식들은 다 문제가 없어.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남은 겁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함의 후손 가나안, 내 후손들이 산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종들의 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인류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함의 후손들이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우리 황인종들이고, 그리고 막내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들이고. 이렇게 볼 때 노아의 일생 950년 중에서 600년은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었고, 나머지 그 이후로 350년은 몰락한 가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을 몰락시킨 주 원인이 뭡니까? 가장 먼저 부정적인 음식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음식이 뭡니까? 바로 술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술이나 마약 같은 중독성 음식으로 우리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술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습니까? 노아의 가정도 이 술이 제1원인이 되어 계속 꼬리를 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885년에 처음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고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 술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요런 유리잔에다가 포도주 한 잔 따라 놓고 요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술 마시는데 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입에 대는 거예요, 입에. 요래가지고 한 잔 갖다다가 1시간 반을 먹어. 1시간 반. 미국 사람들은 술 한 잔 가지고 1시간을 먹어요. 맥주 요만한 거 가지고 입에 댔다. 미국은 지금도 말입니다. 차 안에 술병 넣어 다니면은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술병만 넣어 다녀도 걸려요. 안 먹어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잔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3초도 안 걸려. 3초도. 그뿐입니까? 짊어지고 가라면 못 가도 먹고 가라면 다 간다. 이게 뭐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지. 정신없이 마셔대고 실수를 하고 싸우고. 근데 이런 술 문화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조상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양반들 다 정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한수 엎으면서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술을 먹인 거예요. 즉 골목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막을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주막집이 그래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 뺏긴 서름 이걸 갖다다가 술로 풀으라는 거야. 그래 우리나라는 일본이 술로 망하게 하려고 그랬고, 중국은 아편으로 망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뭔 말인지 하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아도 한 잔, 나빠도 한 잔. 이게 그때부터 생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들이 순진해가지고 그게 넘어간 거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래 보니까 큰일 났어. 이러다가는 일본 속셈에 말려가지고 이 나라가 술로 망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금주운동을 하자. 그래가 교회에서부터 술 안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술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술로 무너뜨린, 이 중독성 부정한 음식으로 무너뜨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네 가정을 이 부정한 음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철저히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이 또 몰락된 원인은요, 부정적인 음식 외에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그렇게 행복하고 인정받았던 가정이 대낮에 일순간에 그냥 술을 먹고 이 양반이 그냥 조심성 없이 행동한 그 아버지나, 또 이런 모습을 봤으면 몰래 가서 덮어주면 아무 일도 안 텐데, 이걸 나팔을 불고 떠돌아다니는 아들이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손자와 그 후손까지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 이렇게 마귀란 놈은요, 한 번 기회를 잡으면은요, 계속 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끼를 한번 물면요, 이걸 우리를 계속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이게 계속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5절에 가나안,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게 어디 할 말입니까? 그것도 손자를 향해서. 노아의 가정은 이미 사탄의 미끼에 물려가지고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물고기는 입으로 낚이고 사람은 말로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말을 해야지, 가족 간에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래, 이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족 간에 바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은혜스러운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바른 말을 안 하면 못 쓴다고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바른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한테 바른 말 하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아주대병원에 이종국 교수를 잘 알지요? 이국종.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래 꼭 그거를 지적을 해가지고. 이국종. 그 여러분 잘 안다는 뜻인데,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가요, 6.25 때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교수가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죄송합니다만은 병신 아들이야 그랬잖아요.
그 이 교수가 중학교 다닐 때 축농증이 심하게 알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가 있었어. 이거를 내미니까 하나같이 간호사들이 영 그냥 싫은 표정을 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라고 다른 병원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몇 군데 찾다가 마지막으로 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한 좋은 자기 인생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의사가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이 국정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하는 말이 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너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료비도 안 받고 정성껏 치료해 준 다음에 나갈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애야, 네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이 어린 이국종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고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의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도 이국종 교수의 삶의 원칙입니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정말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 한마디, 이 말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를 격려해준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이국종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근사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부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부정적인 음식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귀의 미끼입니다. 사탄의 미끼입니다. 그거 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채워져서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